이렇게 아름다운 루스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좋으신 교우님들과 함께 사순절 제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김동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동환 목사님께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신학기가 다 굉장히 분주하고 또 올해 제가 교목실장 발령이 나서 좀 많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연세대학교가 저의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추억이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아주 친밀합니다. 저에게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감리교 목사이고요. 저희 서대문 모교 캠퍼스에서 있은 시간만큼 여기서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제 지인들도 이 연세대학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신학대학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학교 다니면서 또 반항한다고 집을 나와가지고 한 1년 자취를 했었는데 봉원사에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김 목사님께서 설교 요청을 하시면서 시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2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하시길래 이 교회가 굉장히 센스가 넘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의 마크 트웨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얘기했죠. 목사의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을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잘하면 여러분을, 제가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을 구원의 문턱까지는 당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사건들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생명과 죽음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그 상처가 흉터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들처럼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상처가 아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존재의 아로 새긴 채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그들이 익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런던 사람들은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통을 견뎠고, 인도 사람들은 고통을 예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미국 사람들은 고통을 적게 겪는 대신 고통을 더 많이 두려워했다. 이런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제로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이 문제를 씨름하는 굉장히 큰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고통 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사회,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을 선물로 받다라고 하는 통찰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이사야서 50장 4절과 5절에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학자의 혀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학자들로 번역된 람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학자는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잘 배워서 흡수해서 그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풀이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 깨우침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어렵고 곤고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자칫하면 우리가 이 말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위로한답시고 했던 나의 덜 익은 행동이나 말이 때로는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덧내는 일을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학자의 혀가 아닌 자기 본의로 하는 섣부른 위로는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기는커녕 그 상처를 덧내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행위가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 자체가 내가 상대에게 베푸는 어떤 시혜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위로는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꼭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이 어떤 사람이 그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극한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극한치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받는 상황이죠. 과연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을 언어로 옮기는 것이 맞는가라는 침묵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쉽게 예단하여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때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학자의 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함의를 가진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침뱉음이란 말은 이사야서와 욥기 30장 10절 단 두 군데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사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건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염을 뽑히는다는 것도 당시엔 수염 자체가 영예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다라는 것은 이건 최고의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인내와 수용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의 말씀에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일반적인 정의, 저스티스가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이 공의, righteousness에 대한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이런 모욕적이고도 절대로 수용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4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군중들은 수염을 뽑고 침뱉음과 같은 그런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무지한 군중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상의 고난을 그 피 흘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수처럼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처럼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것들을 회피하거나 혹은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그 아픔과 고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에 맞서서 승리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학자의 혀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극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고통을 내려놓을 구실을 찾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기 위해서 치유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분은 존재하시기에 때로는 격렬하게, 뜨겁게, 극적으로, 찬란하게, 화려하게, 눈부시게, 그리고 결정적으로도 활동하시지만 하나님은 온화하게, 따뜻하게, 드러내지 않게, 차분하게, 눈에 띄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활동하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은 낮고 초라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의 두상에서 더 깊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현실을 탈피해서 꿈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홍매와 불꽃, 산수유가 터져서 피었다고 할지라도 남쪽으로 갈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봄은 나의 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 헐벗고 황량한 이곳, 나는 나의 들판에 서 있어야 여기로 나의 봄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지 않은 봄이 있었습니까? 봄이 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봄, 그 기쁜 소식이 반드시 결국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 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예수의 빈 무덤에 있었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요라고 하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실패의 땅, 폐허의 땅, 그 땅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그렇게 도피하고 싶었던 그 땅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의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현실 속으로, 더 깊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지지부진하고 찌질하기까지 한 우리의 현실을 부둥켜 안고 이 현실을 천국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활신앙의 참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누구나 살다 보면 영혼의 밤과 같은 고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현실을 변모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정신적인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자기들만의 황량한 들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안위하심과 그분의 위로하심의 은총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들이 시들 때를 근심한다면 어떻게 이토록 찬란하게 만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봄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착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착한 일들입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 자체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썼던 편지 아닌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먼저 여러분의 조용한 날들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명민한 관찰력으로 수염 뽑힘과 같은 일을 당하고도, 때로는 침뱉음과 같은 모욕을 당하고도, 그 고통 속에서도 뿌리 뽑히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상처로 숨쉬는 법을 찾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학자의 혀로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사랑, 그 은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참다운 위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